에스겔서 16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1차, 2차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1차 때 이제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동안에 이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가 1차, 2차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597년도에 1차 포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약 한 10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포로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돌아올 때까지 이 말씀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제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에스겔 16장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16장 6절에 내가 피투성이라도 뭐해라?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에스겔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부터 뭐라 그러냐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원래 이방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방 땅이었는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 때에 이제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먼저 보여주시긴 하셨죠. 근데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 애굽에서부터 굉장히 긴 시간을 있으면서 이들이 번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이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자체는 사실상은 원래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살던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던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또 미래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그리고 더 멀리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을 어떤 역사적인, 지정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침입자가 되는 거고, 가나안 땅 자체가,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예비하셨던 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근데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어쨌든 이방인들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근본과 난 땅이 이 이방인의 땅 가나안인데 너희 아버지는, 비유입니다, 비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래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혈통 자체가 아모리고 헷이란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이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왕정까지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너희는 뭐였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이방인들의 땅에서 너희가 뿌리 내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한 것도, 차지한 것도, 거기서 너희가 그 외세의 수많은 침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내 은혜였지. 내 은혜였지. 너희는 본디 이방인의 땅에 근본 없이 그 땅에서 이방인들의 족속들로 섞여 살았어도 무방한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기가 찾아왔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왜 찾아왔는지를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누구를 떠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너희가 죄인인 줄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본디 죄인인데 그 죄인으로서 아버지께 구원을 받은 건데,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다른 족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 건데, 근데 너희가 그것을 떠났다는 거죠.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16장 하반절 쪽으로 쭉 가면은요,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누구 가운데 일어나느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죽을 자들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살렸어요. 죄인 되어 죽을 자들을 하나님 살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쭉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내가 너의 난 모습,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들의 남을 처음 봤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원래 어떤 족속이었냐면 태어났어도 탯줄조차 자르지 못했고 아무도 너를 물로 씻어줄 자도 없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탯줄도 잘라야 되고 그 온갖 오물들 피들 다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보에 싸줘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을 너에게 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저기서 말하는 소금 뿌렸다는 거 오늘로 말하면 이제 소독한다는 뜻이, 깨끗게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한 자도 없었고 강보에 싸줘 보호한 자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방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너를 보면서도 너를 불쌍히 여겼던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던 날부터 천하게 여겨져서 버려졌대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가 비유지만 태어나서 어떤 케어도 받지 못하고 천하게 여겨져서 그냥 들에 버려졌대요.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명령을 주었는데 그게 뭐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피투성이 상태여도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내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은혜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비유를 이렇게 말했지만 구원은 살아있는 자의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살아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살아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으라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란 이야기는요, 예수 안에 있으란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뭐가 나타나요?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 사실은 이 16장 자체는요, 이런 흐름이에요. 죄인 되었던, 버려졌던 너를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고, 이제 여기서 자라게 하는데, 누구로 자랐어? 여인으로 자랐어. 오늘 말씀이요, 여인으로 자랐어.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인데 여인으로 자랐다는 거. 근데 이 여인으로 자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와 함께 할 만해졌어. 이 성경 내용이 그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함께 할 만해져서 이제 뭘로 삼아? 신부로 삼습니다. 이제 뒷부분 8절 이후로 그 내용이에요. 신부로 삼았더니, 그랬더니 네가 우상을 섬겼대. 다시 말하면 간음했다는 이야기예요. 행음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건져서,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서, 아브라함 우상의 자손이잖아요. 아버지가 우상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하란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들던 그 자손인데, 거기서 하나님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믿음이 뭔지 보여주고 그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라난 겁니다. 자라나서 이제는 신부되는 교회가 그 모습으로 자라게 만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광야까지, 광야교회라 그랬잖아요. 지나게 만들면서.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야 돼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았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냈는데, 근데 들어갔더니 이들은 무슨 삶을 산 거예요? 음행하는 자의 삶으로 가버린 거예요. 음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 1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음녀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피투성이었던 너희를 내가 건졌는데 너희가 이제는 음녀가 돼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느냐? 너희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포로기가 찾아왔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다시 뭐하라?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수 있었느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불러가면서까지 왜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느냐? 살아있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돼?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게 내가 안 죽고 살았다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어져야 된다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살아있으라는 말은 내가 죽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그래야 내가 죽어도 괜찮아. 그래야 예수로 부활하니까. 근데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누구다? 살아있는 자. 그걸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피투성이 가운데 살아있었다는 뜻이에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설교가 이 피투성이 된 나를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가볍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아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피의 대가입니다. 피의 대가.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살아있을 수 있게. 아니,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릴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제는 너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으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살아있어라, 이제 너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을 얻은 자여 살아있어라. 그래야 회복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뭐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땠던 간에 상관없어요. 내 모습이 어땠던 간에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할 자로 붙들어 주셨으니 그걸로 사실은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은혜 안에 나를 붙드셨으니 내 모습이 못나고 부족해도 그래도 나는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무슨 소망이? 생명의 소망. 아, 나는 살았구나. 아, 살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우는 게 뭐예요? 아유, 살았다 이거예요. 안 울면은, 그렇죠, 호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울어야 호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지막에 그 우렁차게 울 때에 이 모든 이 호흡기에 끼었던, 왜냐하면 그동안 호흡을 뭘로 하고 있었어, 이 아기가? 탯줄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끼었던 이물질이 그때 다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아, 살았다.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건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지금도 은혜 안에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 건 다른 것이 내가 지금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이 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피투성이냐? 괜찮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뭐하리라? 다시 자라게 하고 다시 씻겨주고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언약. 그러면은 내가 이 언약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부로 맞이했으면 그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언약이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살아있다는 거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신부로 자라났어.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성이 되어서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래. 그러니까 이 상태, 자라면서 뭐하는 상태예요? 자랐는데 여전히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직은 뭐하는 상태예요? 신부가 안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가 됐대. 드디어 이제 보니 네가 누구 될 때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될 때가 된 거야. 내 옷으로 너를 덮었대. 벌거벗은 것을 가렸대. 너에게 맹세했답니다.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주 여호와.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 16장 8절을 보면 뭐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이제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신부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9절부터 뒤로 가면은 음녀로 돌아가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는 겁니까?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으로는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신부는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뭐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 되기 위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내가 교회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교회가 타락해 간다는 이야기죠. 이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음행한다는, 이게 음행이거든. 우상을 섬기고 내가 세상을 사랑함이 간음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이거를 돌이키란 이야기죠. 오늘 말씀이 이걸 돌이키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곳도 교회지만 나 한 사람도 교회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의 자격을 회복하는 거는요 어디서 출발하니? 그래서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회개가 안 되잖아. 그러니 오늘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있으라는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내가 살아나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요 내가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런 축복받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야 내가 죽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듭니까? 다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을 되찾게 만드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나를 씻어내고 다시 내가 새로운 하나님 가운데 은혜의 의복을 입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말씀이 왜 있느냐? 회개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은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날 부셔야 돼. 근데 율법으로 부시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부서지면 회개가 돼.
그래서 성령의 메시지,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이 성령에 감동되어진 메시지, 그 결국에는 예수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의 메시지가 나를 뭐 해야 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궁극적으로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머리로 회개하는 건 쉬운데요. 내가 진짜 회개하면은 내가 뭐에 깨지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근데 거기서부터 신부의 삶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부들이 기다리잖아요. 신부들이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밤이 늦었는데 안 오시니까 졸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피곤하니 뭐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졸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반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졸았고 반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졸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요. 내가 순간 졸고 있었어도 깬다니까요. 깨게 되어 있어. 어차피 조는 거지 죽은 게 아니니까. 살아있으니까 깬다고요. 근데 깼는데 뭐여야 돼? 준비된 신부여야 돼. 근데 깼는데 준비가 안 된 신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야. 비유해서 쫓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그죠? 예수님 너무 잔인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늦었다는 이야기야. 밤늦게까지 안 오신 이유가 왜 늦게까지 안 오신 거예요? 괜히 짜자잔 하려고가 아니라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우리 준비가 안 됐어. 준비됐어요? 안 됐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복음가운데 그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목회하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게 이론이었더라고. 지식이었더라고.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되겠어. 큰일 나. 조금 더 계셔야 돼. 아직 내가 더 깨져야 되고 내가 더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건 맡겨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맨날 사명이니 뭐니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눈물 쏟았던 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론하고 지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신부로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신랑을 맞이할 신부.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 깨느라 정신이 없어야 돼. 나 바꾸느라 정신이 없어야 돼. 근데 율법이 특히 어디에 나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가잖아요.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한테 나가는 율법부터 깨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가까운 사람한테, 먼 사람한테 율법 나가는 건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나가죠, 율법이. 이걸 깨야 돼. 근데 내가 나를 깨려는 방법 하나밖에 없거든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날 깨겠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고난이 우리를 깨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고난도 날 못 깨. 고난을 당해도 안 깨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으로는 쉽지만.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뭔가 예수 안에 살아있으라는 게 결국에는 신부된다는 거.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표현들이 여기서 좀 여러분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답고 몸의 굴곡이 신부로서 몸의 굴곡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고 이 당시에 고대 시대의 머리털은 미의 상징 중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저게 뭘 이야기하냐? 우리에게만 거룩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피투성이 가운데 살아나고 예수 만나고 회개되고 깨뜨려지면 그게 무슨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성. 거룩성은 벗은 알몸이어도 괜찮아. 아담과 하와가 벗은 알몸이었을 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어땠어요?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뭐 완벽해서 가릴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룩성. 거룩성이 파괴되면은요 자꾸 숨게 돼 있어.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종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다. 그 거룩성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보기 싫어지면 내가 지금 거룩성이 떨어질 거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교회 가기 싫어지고 성도들 보기 싫어지고 설교하기 싫어지면 거룩성이 떨어진 거예요. 막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 막 목사는 막 기다려져야 돼. 근데 또 주일이냐? 이러면 거룩하지 않다는 이야기. 그 말이 맞아요. 왜 우리가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절대 실패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가 왔다는 건 영적으로 보면 뭐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기도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야, 진짜 모든 것은 은혜에서 출발하는구나. 버려진 자식이었는데, 그것도 혼자 살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버려진 아이였는데, 그 피투성이 가운데 버려진 아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넌 살았다. 내가 왔으니 날 만났으니 너는 살았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은혜 받았으니 나는 살아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세상에 가가지고 음행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이 그랬던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이 간음함이라. 할렐루야.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재물이라는 게 세상의 상징인 거예요.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상징이 재물이니까.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동일하죠.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우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그럼 결국 또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날 살리기의 고난 가운데 그걸 깨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살아있읍시다. 근데 그냥 살아있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있어야 돼. 그 거룩성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누가 오실 때까지, 그치,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까지 난 준비된 자로서 그의 의복을 입고, 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